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3일 고난주간 셋째 날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만한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일수록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믿을 때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힘의 원천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약속대로 맡겨주신 사명대로 감당하는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라도에게 세 번째기나 나오면서 예수님은 신문 받는 과정에 채찍들도 당하시고 희롱과 조롱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생각과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보여줌으로써 얼마간은 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 후로 예수님은 사실은 로마 병정들에게 놀이개가 되셨습니다. 군인들이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고 왕이라고 표현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때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신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모욕과 굴욕과 창피를 당하셨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의 모든 죄와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또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시면서 조롱과 모욕을 받게 하시면서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잠잠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이 정도 하면 너희들의 불만, 욕구가 가라앉지 않더냐. 사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아랫사람들, 군중들이 소리를 질러 외치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합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데려다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군중들은 더 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의 양심과 야심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풀어주고 석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풀어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민심을 잃을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가 총독으로 로마 가이사에게부터 인정도 받고 이스라엘 유대인 군중들로부터 민심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갈등하지요. 죄가 없는데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 너희가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다. 그 법대로 하면 이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갈등합니다. 더욱 두려워해서 예수께 찾아와서 다시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갈등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4월 3일 주일날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진리의 영역 안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빌라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참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고 가이사의 충신이 되고자 하는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민합니다. 놀라웁게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무조건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리가 왜곡되는 그런 인간의 잘못된 죄악, 불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또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위협합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그런 권세가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 나를 판 자, 이런 자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모든 권세와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의 계략에 걸려들어서 사단마귀의 계계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지요. 사단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가 사단마귀의 계계에 따라 악한 자들의 계략 때문에 돌아가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허락하시고 그 일에 악한 자들이 예수를 팔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처럼 갈등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넘겨주는 악한 길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고민을 했지만 유대인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더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군중들의 소리에 밀리게 됩니다. 왜요? 그는 그의 왕인 가이사에게 충신이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고 최고 가치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로마 황제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저렇게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몰아세우는 죄수를 선택할 것인가. 빌라도는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재판석에 앉고 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군중들 즉 세상을 만족시키고자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교훈이 있어요. 세상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이익이나 욕심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드러내고 따라갈 것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타협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자신이 살 길이요,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길이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양심을 버리고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정의를 포기하고 불의한 길을, 악한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힘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또 아니라고 편안한 것을 내려놓고 좀 힘들더라도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길,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이 일에 그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고 또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과 조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택하시고 완수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 닮아간다고 하면서 자그마한 고통과 자그마한 모욕에도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다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조명하고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와 공평과 진리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